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27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분들과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기본 전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앙이 없는 분들의 전제는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사실은 나와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 이게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면 결국엔 이 세 가지 관계가 어려운 겁니다. 나와의 관계가 어려운 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거고, 세상과의 관계가 어려운 거죠. 이 관계를 열심히 풀어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 관계에 앞선 또 다른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눈에 보이는 관계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전제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너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정돈이 돼야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정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 설교 주제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자리에 설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존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대할 수 있고요, 세상을 향해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거기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핵심적인 것이 바로 6월달 본문인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2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주죠.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명령과 기준이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십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서 찾지 마세요. 세상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 누구도 확인될 수 없어요. 왜? 다 변하는 것들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 우리 누구예요?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기준, 우리는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자, 우리는 공급을 받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에 대해서 나눴죠. 우린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 사는 삶이 뭐죠?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대답해 주셔서. 안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그렇죠. 피조물로 사는 삶이 뭐냐? 감사입니다. 그럼 지난주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 감사로 응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단은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건 뭐냐면 빼앗아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요, 이 땅을 살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공격을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단은요, 도둑질하려고 그래요. 우리 삶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가신대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끔 저에게 와가지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분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게 대부분 자기 욕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지 분별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마음에 뭐가 담기느냐? 십자가가 담깁니다. 언제나 나의 죽음, 나의 자아의 죽음, 욕심과 고집과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게 담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지만 깊이 돌아보면 자기 욕심과 고집과 자기 합리화가 담기는 거죠. 십자가가 담기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방어고 자기 욕심일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확한 뜻은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엉뚱한 데 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너무 명확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삶은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삶이요,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완벽하신 온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옆에 사람 바라보시죠. 옆에 사람이요, 그 완벽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래요. 참,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이야, 참,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사람이래요. 자,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놀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완벽하셨으면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자, 준비 시작. 네, 이게 놀란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번 주일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린 누구냐? 복을 받는 자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나는 복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죠. 오늘은요,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복을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복을 받는 자로의 신앙은 어떤 걸까? 오늘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복을 받는 자는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누립니다. 복을 받는 자는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 하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복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이면 됩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싶어요. 당연하죠. 사람들은 종교를 기복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종교는 기복이에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 복을 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건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는 기복인 거예요. 한 가지 묻죠. 여러분, 복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에 보면 유교의 5대 경전인 서경에 보면 서경 1편에 홍범에 나오는 5복에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 수죠. 수. 천수를 다 누리다가 장수의 복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부입니다.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풍요로운 부. 세 번째는 강령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한 것.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말하죠.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것.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라고 말합니다.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 죽음의 복. 이걸 5가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뭘까라고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건강한 몸을 갖는 복. 두 번째는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를 가지는 복. 세 번째는 자식에게 손을 안 벌려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가지는 복. 네 번째는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를 갖는 복. 다섯 번째로는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가지는 복.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복 원하지 않습니까? 대답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고, 아니 이런 복 여러분도 원하지 않습니까? 너무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원해요. 전 세상적인 목사라 저는 원해요. 아주 간절히 원해요. 저는 이런 복을요. 근데 이런 거죠. 아무리 신앙이 좋고 열심을 가져도 사실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걸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복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걸까? 근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28장은요 복에 관한 끝판왕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한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이렇게 심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성경은 다 복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복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복으로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게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것들로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려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말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요 믿는 사람에게만 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 신앙이 없는데 더 이 땅이 말하는 복을 더 많이 가진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이 신앙이 있는데 너무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편견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복은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복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 히브리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고 바라크라는 말이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은 단순하게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요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그 복은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실 복을 우리에게 그 능력을 나눠주신 거고 우리를 통해 그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책임이 담겨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복이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나의 시간, 물질, 능력 하나님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책임과 기도가 담겨요.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주어일 때는 어떻게 나오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 뭐냐? 바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건 복을 주는 존재가 누구인지 아는 거죠. 무릎은 누구에게 꿇어요? 복을 주는 대상에게 꿇잖아요. 복을 주는 대상에게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복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을 주는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되냐고요? 여러분, 우린 복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을 주는 대상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결국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인간은 복을 받는 존재니까. 돌아보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거냐, 이 세상에 다른 곳에 무릎을 꿇을 거냐,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사람은요,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왜? 그게 내가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을 보면 성경은요, 그 복 자체보다 복 앞에서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에 너에게는 그 복에 대한 책임이 있어. 그 복은 너의 힘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니까 그 복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마, 겸손해야 돼 라고 하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미 넘치게 복을 주시고 우린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안 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 성품이에요. 그분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복을 안 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해요. 나쁜 짓 해서 복을 주실걸요?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시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복을 안 주고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 그 자체보다 복 앞에서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실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과거의 지식은요, 10년, 20년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 지식이 20년, 30년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지금 지식은요, 2, 3년을 못 가요.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가 얼마나 똑똑하느냐, 지식이 있느냐는 의미 없어요. 결국 먼저 아세요? 태도예요. 성경은 본질적으로 태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태도예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2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성경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풀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답이 없으면 말씀드렸죠? 내가 열심히 부족한 건가? 더 열심을 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니까. 그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도를 안 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주시는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를 기복종교라고 되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걸 되게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놀랐어요. 감사해야죠. 물론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뭐 주신 거 다 충분하죠. 이러고 살아요. 근데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위선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기에 신앙이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기도인 거예요.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거든요.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아무것도 없구나. 심지어 내 몸도 제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한 호흡도 살아갈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전에 한번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몸이 어디가 잘못되신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이게 안 다물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면요, 먹는 게 다 밑으로 흘러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는 너무 따라하면 그러니까 턱을 잡는 것도 힘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턱을 씹는 것도 그게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숨 쉬는 거, 눈을 감는 거, 눈을 못 감는 분도 있어요. 안 감아지는 병도 있어요.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돌아보면 순간순간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조차 걸어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없으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제목이 있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뭐 구하지 않고 모든 게 풍족해서 편안하게 여유 있게 사는 것,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때가 그게 복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때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니까. 돌아보면 우리의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냐면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붙들면서 다른 데 돌아볼 여력이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붙들고 한 걸음 걸어가는 그때, 성경 그때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만큼 편안하고 모든 게 풍족해서 그냥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걸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그러게 겸손하고 감사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마음을 써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그때 비로소 누리게 돼요. 여러분, 내 자리에서의 삶이 뭐냐고요? 복을 받는 자로의 삶이 뭐냐고요? 바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세요. 아침 예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아침 예배 오시고요, 수요 여성 예배나 성령 집회 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나아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서세요. 기도하려면 기도의 자리에 서야지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엄청나게 멋진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수식 걸으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가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되게 심플하지 않습니까? 돈, 신발, 모든 단어를 하나 다 끝내잖아요. 놀라운 건 그걸 알고 또 준비하는 부모는 이 어리석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거 사랑이겠죠. 아니,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들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냥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아뢰시면 돼요. 내가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걸 여러분들 분별 못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응답인 거지, 우리가 옳고 그르고 맞고 잘하고 분별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복을 주시는 그분께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요,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 복을 받는 태도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내 자리에서 사는 삶 두 번째를 나눴습니다.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기. 복을 받는 자는 기도하며 살아가죠. 기도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세상에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시편 131편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이는요, 자신의 복을 주는 대상은 오직 엄마입니다. 그리고 누구만을 바라보냐면 엄마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한 거예요. 복을 받는 자는 복을 주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라볼 때 평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이 땅을 바라볼 때 저 대상이 복을 주려나 안 주네, 저 대상이 복을 주려나 안 주네, 저 대상이 복을 주려나 안 주네,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복을 주는 자를 바라볼 때 비로소 복을 받는 자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인생에 복을 주는 자는 이 땅의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을 주시는 분을 앞에 두고 복을 주는 대상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며 그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그 자체가 복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복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준비 다 하시고 내릴 복을 주실 준비 다 하셨어요. 야, 구해라, 좀 구해라. 얘기하면 내가 줄게. 얘기하면 가장 선한 건 너에게 풀어줄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매 순간 그 하나님의 복을 누려라.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의무와 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누리라는 초대입니다.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주목하며 좀 집중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교회가 너무 멀어요?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세요. 아침에 가셔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답도 없는 걸 왜 고민해요? 왜 염려해요? 해결책도 없는 걸. 그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들 하나하나 다 아뢰며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이며 복을 주시는 분 앞에서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 기도함으로 복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